계시록 16장 1절부터 21절까지 항독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며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같이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며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존귀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쏟음의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증거 장막 그 하늘 성전이 열리니 일곱 재앙 가진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일곱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 대접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았는데 이는 일곱 천사가 가진 일곱 재앙이 마지막 재앙인 것과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첫째 대접을 쏟으니까 짐승의 표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독한 헌대 난 데서부터 확인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은 재림 직전에 있을 중대한 사건이지요. 둘째 대접을 쏟으니 바다가 피가 되어 모든 생물이 죽었고 셋째 대접을 쏟으니 물의 근원이 피가 되는 것도 인류 역사에 그야말로 유례없는 재앙이고 이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오늘 네 번째 대접부터 계속 살피죠.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며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해에 쏟습니다. 그랬더니 해가 권세받아 태운다 하였습니다. 여기 이제 대명사가 쓰였는데 우리 번역처럼 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천사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해가 권세를 받아 태웠다 이렇게 됐죠. 이 권세를 받는다는 그 용례를 다 살펴보면 이미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해보다는 천사가 적절하다 생각됩니다. 물론 뭐 어떻게 번역하든 이루어진 일은 똑같습니다만은 다만 우리 번역을 따르면 둘째인의 경우처럼 그러니까
천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행하시는데 천사가 쓰임 받았다는 사실이 더 드러나게 되겠지요. 이 재앙은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겁니다. 그냥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고 그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태우니 그 사람들이 태워진지라. 이들은 재앙을 당하고 보이는 반응에서 그 짐작 우리가 할 수 있듯이 짐승을 숭배하며 세상 쾌락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요컨대 처음 세 재앙과 더불어 넷째 재앙도 특별히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거겠죠. 아마 이들이 첫 재앙에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자기들만 한데 걸리니까. 둘째, 셋째 재앙을 겪으면서는 이게 통상적 재앙이 아니구나. 전 세계적인 역사에 유례 없는 것이라는 걸 확인하게 될 겁니다. 적그리스도와 단일 정보가 이런 것을 모를 리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재앙 겪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처할 꾀를 짜내려고 하겠지요. 아마 재앙 당한 사람들의 원망과 항의가 자기네에게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려 할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이들이 경배하는 최고 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적그리스도와 그를 섬기는 이들의 나라 예관계에 관해서는 우리가 17장에서 좀 더 살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 바벨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얼마가 되든지 다 죽이려 할 만큼 자기를 경배하는 자들을 종교적으로 지배하는 중입니다. 정치적으로 죄에다 지배하고 있는데 종교적으로도 지배하는 중입니다. 거짓의 아비를 누구보다 추종하는 그 용의 화신인 적그리스도가 거짓을 얼마나 교묘하게 이용할지 모를 수 없지요. 이미 그들의 거짓에 휘둘린 이 사람들이 더욱이 생존하기 힘들게 될 처지에서 그들의 교묘한 선동에 휩쓸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피하게 하셔서 스스로 파멸에 떨어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날마다 늘 허락하시는 이성의 빛과 경험의 지혜를 가려버리시면 사람이 눈먼 짐승처럼 돌변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본능에 이끌려 행동할 때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반성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반성이라는 건 이 이성과 도덕을 가진 사람이 나는 것이잖아요. 죄에 팔린 사람은 죄의 권세와 마귀의 거짓에 맹목적으로 좇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게 하시니까, 버젓이 살게 하시니까 도덕도 있고 질서도 있고 그러고 사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선하신 것을 딱 가려버리시면은 그 사람은 이 죄의 지배를 죄의 종으로서 그야말로 상상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도 내가 뭘 하나 하는 걸 모를 정도로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죄를 늘 조심해야 해요. 죄의 권세를 늘 조심하지 않으면 거기에 휩쓸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이 큰 재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회방하는 데서 잘 드러납니다. 요한이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것을 이상 중에 보았습니다. 이것은 재앙당한 이들이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을 알았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거짓 선자가 지금껏 짐승, 그 첫째 짐승이 최고 신이라고 선전해 왔을 텐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보면 짐작할 수 있어요. 자기 신을 대적하여 아마 기독교가 믿는 악한 신이 이런 재앙을 내린 거라는 거짓을 퍼뜨린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했다는 것은 그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욕했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앙 내리시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이것이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한다는 표현과 붙어 있겠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회개할 상태인 것을 그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선자의 거짓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의미의 영광을 거부하고서 그분의 크신 권세를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내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라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어떤 일을 하실 때 이 영혼의 반응이 있는 거거든요. 양심은 그렇게 생기는 거라고요. 우리가 양심을 가지자 해서 도덕이나 도덕가가 생겨서 양심껏 살아가라고 해서 양심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날마다 계시하시니까 그 계시의 결과로서 우리 영혼에 작용하니까 우리 영혼에 양심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죠. 그 양심이 작동할 때에 어떻게 작동할 때 거기서 이 양심의 작동을 보고서 이 사람이 뉘우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아이고 아무래도 이렇게 악화가 해서 안 되지. 안 믿는 사람도 그런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안 되면은 양심이 하이맞은 상태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느끼는 거예요. 못 느낄 수 없어요. 그게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있는 내용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으신 모든 걸 통해서 계시하시니까 사람이 하나님 모른다고 아무도 변명 못 하는 거란 말이죠. 아는데 그 불의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신 그것을 억눌러 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조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신작 하나님 말씀 드릴 때 특별히 조심해야 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쫓아서 그가 악한 자로서 바라는 멸망을 향하여 치닫는 겁니다. 이게 17장 16절하고 관계되는 건데 나중에 아마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아마 설명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짐승을 경배한다고 해서 짐승이 그들을 참으로 위할 리가 없지요. 짐승이 용을 위하는데 그 뭐냐면 용과 똑같이 악해서 악을 추구하니까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비교조차 주님께 송구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예정하셨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이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을 수 없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신 거기서 참으로 위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으면 삼위의 관계를 본받은 진정한 관계가 불가능합니다. 그건 악한 동맹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결국 속이고 속고 지배하고 억압당하는 사이만 제가 뭐 적절한 말을 찾지 못해서 관계하고 좀 구분하느라고 사이라고 낱말을 쓸 뿐인데 더 좋은 말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사이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가 있고 하나가 있어 사이가 있단 말이죠. 그 관계는 아닙니다. 그건. 이런 사람 사이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지요, 그죠? 악을 함께 도모하고 거짓을 함께 도모하는 것이 이게 무슨 관계입니까? 저주지요. 사람이 거짓으로 속이는 것만 아니라 거짓에 속는 것도 죄입니다. 사람이 죄짓고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지요. 짐승을 섬기며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저주인지 모르기에 더욱 악한데 더욱 저주로 추락할 뿐입니다. 영원한 형벌밖에 남지 않은 처지에 추락할 뿐입니다. 지금 재앙의 목적이 그것이죠. 그 다음 다섯째로 가죠.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다섯째 대접은 이 짐승의 보좌에 쏟아집니다. 그의 나라가 이어 나오듯이 짐승의 보좌는 적그리스도의 통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죠. 중심지겠지요. 계시록의 보좌가 5종류로 나오는데 그 중에 사탄의 보좌와 짐승의 보좌가 각각 나옵니다. 사탄의 위가 2번 나오죠. 위나 보좌나 같은 말입니다. throne입니다. 사탄이 지금도 어딘가 보좌를 두고 있겠지요. 이 버가모 서신에 보면은 자기 위를 두었다 했잖아요. 장차는 자기 보좌를 이 바다 짐승에게 줄 것이라 짐승의 보좌가 재림 전에 잠시 이 세상에 세워질 겁니다. 그의 보좌에 대접을 쏟는다는 것은 그의 나라가 큰 재앙이 들이닥친다는 말입니다. 앞선 네 재앙도 물론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큰 타격을 주는 건데 여기 보좌에 대접을 쏟는다는 것은 특별히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구나 통치 활동에 큰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뜻일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넷은 매우 실제적인 재앙인데 이 나머지 셋은 매우 상징적인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죠? 그것이 그의 나라가 어두워지는 것과 사람들이 아픈 겁니다. 이 둘은 황충 재앙을 연상시키죠. 무정에게서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고 황충이 정갈의 권세로 5달 동안 사람을 괴롭혀야 합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사람이 당장 죽고 싶지만 죽지 못해서 시달리지요. 무정에게서 올라온 연기가 어둡게 한다는 것은 이 출애굽의 9번째 재앙을 연상시키지만 물리화학적인 그런 독한 연기가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옛날 이집트처럼 캄캄하게 만들었다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는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용이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을 괴롭히려고 무저갱에서 자기 사자들을 불러낸 것입니다. 자중질환 같은 상태죠. 마귀의 나라가 일사불란한 것만큼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만큼 견고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것이 어쩌면 짐승과 바빌론의 갈등과 싸움과 관련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퍽 어려운 주제라 아직 결론을 못 냈는데 제가 결론을 아마 다음 주에 아마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연구해서 그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 겁니다. 혀라는 말이 글로사라는 말인데 계시록 8번 나오고 7번은 전형적으로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함께 나오는 방언, 언어지요. 그죠? 이 세상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여러 언어를 쓰는 그 언어를 가리키는데 지금은 심적이고 종합적인 극심한 고통 때문에 자기 혀를 깨무는 것일 텐데 불못에 떨어지는 자들이 이를 가는 행위와 비슷해 보입니다. 이를 간다는 건 고통에 괴롭다는 말이지만 동시에 악심에 원망하는 것을 가리키듯이 이들이 아파서 혀를 깨무는 것은 에이 죽어서 혀를 깨물고 자진하자 그 말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는 걸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께서 땅의 대접을 쏟게 하신 것과 대비를 이루는 거죠.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칭호죠. 그죠? 종기로 인하여 해방하는 것은 첫째 재앙인데 그 재앙이 계속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참 연구할 주제인데 지금 7개의 재앙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펼쳐지는 것인가가 참 어려워요. 사실은. 답을 찾을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들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합니다. 같은 표현이 마병대 재앙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기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는 짐승을 섬긴 거고 교회를 핍박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를 뿐 아니라 오히려 얼마나 위대한 일을 우리가 했는가 할 겁니다. 자기들처럼 짐승을 섬기지 아니하면 며칠은 잔인하게 죽이고 아예 매매조차 못하게 하는데 가책이나 후회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이런 상태가 이미 무서운 저주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 살아서 종교적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데 이 민주주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민주주의는 뭐든지 관용하는 것처럼 보이죠. 뭐 동성애도 관용하고 뭐 소수자도 뭐 이것저것 다 관용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민주주의 이념 자체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관용하는 거란 말이죠. 게다가 적그리스도 시대에 가게 되면은 이러한 이념이 어떤 식으로 변질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이 이념을 따르는 게 참된 신앙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틀림없이 우리 개혁교회의 이 위대한 사상에서 파생된 것은 맞지만 파생된 거지만은 그 파생된 것이 그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야만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건데 그걸 모르고서 민주주의 하는 것이 마치 무슨 바른 신앙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큰 오산이 있어라고요. 오시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민주주의 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언제든지 주의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우리 시대에 주의해야 할 일이라고요. 김홍전 목사가 이 점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요한계시록 강해를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6째 가지요. 마병대 재앙이 5째 대접 재앙과 겹칩니다. 이 마병대 재앙이 6째 나팔 재앙이잖아요. 그 중요한 위치가 나옵니다. 큰 강 유브라데입니다. 자, 이거 5으로 나눠볼게요. 12절 6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 왕들의 길이 예비였다 하는 거고요. 13, 14절은 더러운 새 영이 나왔다. 새 용과 짐승과 거짓 선제 입에서 나왔다 하는 거고, 그 다음 그들이 천하 임금을 모은다는 거고, 그 다음 15절은 속히 오실 주님의 말씀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하죠. 16절은 새 영이 아마겟돈에 왕들을 모았다 하는 겁니다.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바로 12절로 가죠. 또 6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큰 강 유브라데에 이 대접이 쏟아집니다.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즉 무기토 산에서 벌어진다고 해서 세대주의자가 해석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 지금 팔레스타인의 말이에요. 그때 되면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 수억 군대가 집결해서 싸울 수 있는 이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에스라엘론 평지, 무기토
이 산이 있는 거기인데요. 거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큰 표본이 생겨서 이 수억 군대가 집결해가지고서 대결전을 거기서 뭐 현대식 무기를 사용해가면서 벌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란 말이죠. 유브라데는 옛 언약 백성에게 주신 이 기업,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다윗이 가장 근사하게 솔로몬 때 이 성취되었던 그 언약의 경계, 북쪽 경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경계를 상징적으로 표시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5째, 6째, 7째 대접은 그게 처음 땅, 바다, 물건, 강과 물건은 해하고 좀 다르게 매우 상징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이죠. 대접이 쏟아지는 그 위치가 말이에요. 이거 뭐야, 짐승의 보좌라고 하는 게 상징적이지 뭐 거기 무슨 왕자를 하나 만드는데 거기에 대접이 쏟아졌다는 말 아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7째 공기에 쏟아진다, 이 공중이라는 말인데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여기도 이 유브라데는 팔레스타인 위에 있는 그 강을 실제로 거기 강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이게 말하자면 우리 종교, 구약 종교의 그 상징을 갖다 쓴 거라 이 말입니다. 거기 대접을 쏟는 것은 큰 강 유브라데 네모 대적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는 것을 뜻합니다. 동방에서 왕들이 거룩한 백성이 가는 영역을 침략하는 건데 왜 침략을 하느냐? 대접을 쏟은 결과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쏟아서 침공하게 한다는 겁니다. 침략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언약 백성을 다 멸하게 하려고 덤벼들게 하신다는 말이죠. 그리고 결국은 실패하고 전멸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19장, 그 다음에 20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19장 후반부하고 20장 후반부가 그 내용에 이렇게 저렇게 19장에는 짐승이라는 측면에서 그 군대를 진두지휘하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멸망에 초점이 가 있고 20장에는 용이 곡과 마곡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같은 내용인데 용이 어떻게 그 전쟁에서 전멸하는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로 말씀드릴게요. 자, 한 가지만 더 보십시다. 이 무엇보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누군지를 살펴야 하는데 14절에서는 온천하 임금, 그게 왕인데 그게 임금들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따로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번역하시는 분들이 어떤 해석을 전제로 해서 둘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 암시해서 이렇게 번역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의 왕이 셋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를 각각. 그 다음에 귀신의 왕, 마귀가 한번 나오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인간 왕들입니다. 인간 왕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지요. 첫째로 이 인간 왕들이 나올 땐 전부 복수형으로만 나옵니다. 대부분 인간 왕들은 적그리스도 같은 왕들이나 적그리스도나 음녀 바벨론과 함께하는 왕들이고요. 적어도 한 번은 딱 마지막에 21장 끝에 나오는 장차 새 예루살렘에 자기 영광을 갖고 들어가는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 외에는 이 왕들 나올 땐 다 악한 왕들이라고 다는 아니구나. 거기가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땅의 왕들의 머리라든지 만왕의 왕이라고 부를 때 이 만왕, 왕들이란 말인데 중립적으로, 다소 중립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12장의 동방에서는 왕들이나 14절의 온천하 임금들은 적그리스도에게 부역하는 자들로 보아야겠습니다. 이게 같은 왕들이냐, 서로 싸우는 왕들이냐, 혹은 서로 다른데 서로 협력하는 왕들이냐 하는 건 14절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죠. 세대주의는 6째 나팔과 딱 붙여가지고 동방의 왕들이 2억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진격해서 무기토 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거대한 전쟁을 벌여 실패하고 패배하고 그 결과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이루어진 천년 왕국이 세워진다고 가르치죠. 이게 세대주의의 독특한 해석입니다. 우리는 천년 왕국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천년 왕국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와 함께 통치하시는 신비하게 땅에 있는 우리는 고난받는 방식으로 그 통치에 참여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견해를 무천년론이라고 합니다. 무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천년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땅에 천년 동안의 어떤 이 실제적인 국가를 우리는 상정하지 않는 거죠. 그죠? 이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 천년이고 이 기간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천년왕국을 그렇게 해석하는 건데 실제로 천년왕국이 있다는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뭐 후천년설이고 전천년이고 뭐 전천년도 뭐 여러 가지가 있고 후천년도 몇 개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20장에 가서 20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천년설, 천년왕국에 관한 부분인데 그때 가서 좀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면 혼란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 세대주의 해석을 따를 수가 없어요. 이 세대주의 해석은 우리 마병대 재앙에서 살폈지만은 2만만 군대가 실제로 공격한다고 그러지만 그거 아니고 계시록 19장에 보면 19장이 한 20장입니다. 사단이 땅의 사방 백성 20장이 맞을 것 같은데 20장 맞습니다. 19장이나 20장으로 고치시면 좋겠습니다. 곡과 마고 이 에스겔에 나오는 백성 아니에요. 족속 아닙니까? 적그리스도 세력 그걸 이제 인용을 해갖고서 성도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이 사탄이 사방 백성을 다 끌어모아서 미혹해가지고 애워싸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적그리스도와 단일 정부가 온 세상을 지배해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을 몇이나 다 죽여버리고 표받지 않은 자들은 성도들이 매매조차 못하게 하니까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만일 성도를 진멸시키려 공격할 때 그 남아있는 소수의 교회는 중과부족도 그런 중과부족이 없지요. 그 뭐 무슨 이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의 레지스탕스를 만들어 갖고서 뭐 독일군과 싸운다든지 이게 생각할 수 없는 현실적으로 말이에요. 더구나 그분들은 그렇게 싸우려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징이란 말이죠. 적그리스도가 이런 일방적인 공격을 무자비하게 벌이는 이유가 뭐냐면 다스 대접이 그의 보좌에 쏟아져 그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너무 아파서 견디지 못하는 그 난국을 타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큰 위기가 닥쳤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그 자기 백성들을 미혹해가지고서 이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에 돌리고 거기다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 난제를 타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이미 우상숭배로 무자비한 사륙을 벌이고 겨우 살아남은 자들도 매매하지 못하게 했지만 하나님이 재앙으로 치시니까 적그리스도와 그 추종자들이 적개심에 사로잡혀서 피에 굶주린 짐승마냥 저것 때문에 우리 제국이 무너진다. 우리 세상이 우리 행복이 사라진다. 하니까 짐승처럼 돌변한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 모습이 당장에는 살아남은 성도에게 실로 두려운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재앙이 짐승과 그 세력에게 임한 결과라 하는 것이죠. 지금 믿음의 길에서 받을 때 얼마나 우리는 뭐 민주주의 치하에 살아가지고서 종교적 자유가 허용이 되지만 지금 보고에 의하면은 이 독재 국가, 공산국가나 뭐 이런 국가에서 핍박받는 사람들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약하셔서 그리스도가 뒷방에 물러가기 위해서 생긴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시는 그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신비한 거죠. 자, 그다음 가죠.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자, 귀신의 영들이 새 더러운 영이 나옵니다.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부어서 이 유브라데가 말라 길이 생기니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에 반발하는 거죠. 그들이 꺼낸 뭐 비책이라고 하십시다. 뭐 비책도 아니지만 새 더러운 영입니다.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표현입니다. 복음서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거기 더러운 영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더러운 귀신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귀신의
영이죠.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영은 우리도 영이니까 거짓 교훈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사귀, 귀신이라고 하는 것을 악한 귀신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주님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에 귀신 들린 사람이 왜 그렇게 많았던가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이 멸망될 때에 거기 이건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날뛴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굉장히 강렬하게 그때 벌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사기에 들리든지 혹은 사기에 작용을 받는 이 귀신 중에는 뭐 군대 귀신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들어가 병들게 하고 괴악한 짓을 하게 하는 이 악한 귀신을 더러운 영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붙어 있죠. 더러운 영이 악한 삼조 일체에게 용, 짐승, 거짓 선지자에게 부여받은 임무가 왕들을 미혹해서 언약에 정한 영역을 공격해 더럽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역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교회를 전멸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비밀에 관한 둘째 단락에서 음녀가 가진 금잔에 음행에 들어온 것이 가정한 물건과 함께 가득합니다. 가정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의 땅에 잠시도 두고 보실 수 없는 건데 음행, 우상숭배가 단연 가정한 거죠. 이 음녀가 누구냐면 교회하고 붙어 있는 거잖아요. 결국 이 바벨론이 이 교회로부터 생기는 거거든요. 음행에 들어온 것이 지극히 가정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서 그들을 개구리 같다고 하겠죠. 이 개구리를 왜 하필 이야기했을까? 이게 출애굽 때 열 재앙하고도 관계가 되는 것 같고 개구리는 부정한 짐승이죠. 또 하나 생각해 보면은 학자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구리들이 개굴개굴 하면서 더러운 영들이 악한 왕들을 모으는 개굴개굴 하면서 개구리들이 모이는 것처럼 그처럼 이 더러운 영들이 악한 왕들을 소집하는 걸 보여주는 것 같다.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그 다음은 뭐죠?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더러운 영들은 이적을 행해서 왕들을 모읍니다. 이 두 짐승이 이적을 행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했는데 그들에게서 나온 사기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 영들이 이적을 행할 권세는 용에게서 결국 받은 겁니다. 거짓 선자가 이적을 행하여 사람들이 짐승을 경배하게 했듯이 새 들어온 영은 천하 임금들을 모아가지고서 용이 욕망하는 짐승이 위기에 처한 짐승이 가장 바라는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거죠. 12절에 동방에서 왕들이 오는 길이 예비되었다 했는데 여기서는 온 천하 임금에게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 여러분 주석서를 보면은 특히 우리나라는 세대주의가 강하니까 이 둘을 구분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줄거리를 보면 같은 왕들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접이 쏟아져 왕들의 오는 길이 마련됐죠. 두려운 영들이 그 왕들을 미혹해서 그 길로 가게 하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아마겟돈에 집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보는 게 좋아요. 여기 임금들이 온 천하의 왕들인데 온 천하라는 말이 계시록에 두 번 더 나옵니다. 거기 두 번 다 온 천하는 하나님께 심판받는 대상이고 마귀에게 미혹되는 대상입니다. 아울러 들어온 영들이 왕들에게 갔다는 표현을 살펴야 합니다. 에게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하면 to나 toward가 아니고 위에라는 말입니다. upon입니다. on. 가령 다섯째 대접을 짐승의 보좌 위에 쏟게 하시고 일곱째 대접 때도 보면 거대한 우박이 사람들 위에 공기 위에 내리게 합니다. 들어온 영들이 왕들에게 가서 소집하는데 그들 위에서 작용하는 거란 말이죠. 영향을 끼친다 하는 이 표현을 여기 쓰는 것 같아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지배하는 태도로 가서 그들 지배해서 모이게 한단 말이죠. 더러운 영들은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모은다 했습니다. 그런데 원문은 말이에요. 큰 날의 전쟁이지 큰 날의 전쟁 아닙니다. 이 차이는 전쟁이 악한 세력이 주도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날의 전쟁,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도하시는 전쟁과 붙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자가 19장에 가면 당장 그 전쟁을
장면이 나오는데 그 19장에는 처음에 백마를 타시고 주님이 하늘 군대를 딱 끌고서 진격하시는 장면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큰 날의 전쟁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자가 하나님의 연이은 재앙의 타겟책을 마련하지만 그 타겟책이 결국 최후 멸망을 가져올 것임을 암시하는 겁니다. 자, 15절 간단하게 살피고 마치지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 맥락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 주목할 만하죠. 그죠? 왜 이 말씀이 나왔을까? 그래서 비평학자들은 이거 원래 계시록 3장 18절 뒤에 나오는 걸 이 뒤에 후대 편집자가 툭 떼갖고 여기다가 엉뚱하게 집어넣었다고 그런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문맥을 보면은 주님의 말씀이 나올 만하잖아요. 그죠? 진노의 날의 전쟁이라는 표현에 이 전쟁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전쟁을 수행하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다고요. 그게 요지입니다. 온천하 임금들이 귀신의 영들에게 미혹되어 온천하 사람들이 멸망의 벼랑을 향하여 치닫는 현실이지만은 그 현실을 통해서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신비가 이 말씀에 드러납니다. 도둑같이 오리라 하신 것처럼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곧 깨어 근신하는 이만이 저 두려운 현실을 견디고 이기는 겁니다. 사람 눈에는 온 세상에 적그리스도 세력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겨우겨우 숨어서 예배를 겨우겨우 드리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니까 이 적그리스도 정부가 큰 위기에 처하니까는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마릴 성도들을 죄다 섬멸하려고 총동원령을 내렸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내가 속히 오리라. 그 전쟁은 하나님의 큰 진노의 날의 이 전쟁이다. 그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걸 지금 요한에게 보이는 것이거든요. 믿음의 눈에 있는 걸 보는 겁니다. 믿음의 눈만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라고요. 사람의 눈은 아무리 똑똑해도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사람의 눈에 보이는 현실에 갇히면 이런 거 안 보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죽을 것 같으면 죽든 살든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시지요? 그거 솔직한 고백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라고요. 죽는 거라고요. 그만하고 이제 오늘하고 가는 거지 뭘. 더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거 어디 있어요? 그게 하나님 뜻 이루는 거 아니거든요. 살든 죽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시는 그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만하고 하면 그만하는 거라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부득부득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건 믿음 아니라고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힘을 써야지요. 꾀를 내야지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집니까? 주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데요? 그리스도의 세계.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전부이시고 그 전부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런 세계 아니에요? 새 사람으로만 가능한 거라고. 성신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살아내는,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세계 말이에요. 그런 세계를 추구하셔야 된다고요. 어렵습니다. 은이 아니면 안 됩니다. 더구나 우리 현실에서. 그렇죠. 인정합니다. 그럴지라도 주는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어떻게 하신다 나는 몰라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단번에 다 사라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라도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면 촉한 거 아니에요? 우리 목적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거 있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큰 교회 세우고 대단한 영향력을 문화적으로 세상에 펼치는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떠나서 주와 함께 있을 욕망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아닙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기독교 잘못 믿으셨어요. 기독교 대학 세우고 기독교 가정 하나 그건 폄하하는 거 아닌데 강조하느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대학, 위대한 대학, 기독교 대학이 압니다. 저도 압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했는지 알아요. 그것 자체가 기독교의 목표는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는 건 뭡니까? 그런 대학을 세워서 어떤 사람을 길러냅니까?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이 일을 하리라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사람을 길러내는 대학이어야 되죠.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지금 그 이야기라고요. 이 1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비평학자들은 건방지게 이게 3장 18절 밑에 19절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들어가면은 절수도 딱 맞거든요. 서신의 단어 수도 아주 적절하게 안배가 돼요. 그런 막말을 막 하는데 동의할 수 없어요. 여기 적절한 거거든. 여기. 깨어 건신하라. 그런 일이 들이닥칠 텐데 깨어 건신하라. 내가 속히 온다. 달리 말하면 지금 6째 이 재앙이 벌어지는 그 현실 속에 남아있는 성도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시겠죠?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요한 사도에게 이상들을 보여주셔서 저희가 저 복된 재림의 날을 어떻게 맞이하게 되는지 그날까지 역사는 어떻게 전개되어 갈 것인지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교훈이 어떻게 사람의 사유와 경험에서 종교적 체험에서 나온다 하겠사옵나이까. 하나님께서 장차 속게 될 일을 이 신비한 방식을 이상을 통해서 그에게 알려도 주시고 거기 담아주신 교훈을 그로 하여금 전하게 하신 줄 믿나이다. 이런 이상과 교훈이 이 시대의 사상가들과 관원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우리 자신이 육신적 태도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충분히 짐작하오나 그러나 어제가 오늘 같고 내일이 오늘 같으리라는 이 상식과 합리적 기대를 넘어서서 역사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무대로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 역사는 종결될 뿐 아니라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뜻을 주님의 몸을 중심에 두셔서 경영하시고 그 교회를 미혹하고 핍박하는 원수들의 도전을 물리치면서 친히 이루어 나가시는 이것을 말씀에서도 터득하게 해 주옵소서. 장차 용이 잠시 풀려 나는 그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이처럼 알게 해 주셨사오나 너무나 그 내용이 신비해서 인성은 스스로 깨달을 수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나 꼭 깨달아야 할 것은 꼭 깨우치도록 해주심으로 그 순간을 향하여 나가는 그 길에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심정, 그리스도의 태도를 더욱 취하고 나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에 택하신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들을 자비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